네, 오늘은 에레미야 43장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진 이야기입니다. 결국 백성들이 나와서 에레미야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우리가 갈 길과 할 일을 하나님께 여쭤봐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좋게 말씀하시든 나쁘게 말씀하시든 우리는 순종하겠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것이다 라고 그야말로 아주 이상적인, 말로는 더할 나위 없이 딱 맞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도 좋다, 내가 기도하고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너에게 전해주겠다라고 이틀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을 듣고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정말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겠다. 바벨론 왕이 너희에게 해코지할 것을 염려하지 마라. 내가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줬어요. 그런데 백성들의 속마음은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묘사한 단어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도자인 아사랴 그리고 요하난, 이 지도자들과 함께 모든 백성들을 묘사할 때 성경은 오만한 모든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오만, 자만한 사람들이죠. 이 말은 교만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우위에 두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왜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해야죠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알고 있다, 내가 더 똑똑하다, 이런 어떤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그런 말씀을 줬는데 아니다, 너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을 리 없다, 이런 식으로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우리의 갈 길과 우리의 할 일을 이제 하나님께 여쭈어서 알려달라 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이미 마음속에 애굽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는 우리의 길을 축복해 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해 주고 지지해 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바램을 가지고 이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정작 정반대의 말씀, 애굽으로 갈 생각하지 마라, 돌아가라, 원래 있던 땅에 정착해서 살아라, 그래야 너희의 미래가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는 그것을 받아들이지만 아니다,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냐, 오히려 거부하고 애굽으로 가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 뜻이지, 왜 애굽으로 가야 전쟁을 피할 수 있고 애굽으로 가야 그래도 편안히 살 수가 있는데 왜 그리로 가는 길을 못 가게 하느냐. 이게 아마 그때 이 남은 백성들의 전반적인 생각이었던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전형적인 한 실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에레미야가 바벨론의 앞제비 바룩과 함께 결탁을 해가지고 우리를 다시 돌아가게 해서 바벨론의 손에 우리를 넘겨서 다 죽게 하려고 지금 이런 말로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자기들을 거짓으로 속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도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니 너희 스스로가 너희 마음을 속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 백성들은 아니다, 너는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다, 그게 하나님의 뜻일 리 없다, 하나님 말씀일 리 없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해서 교만하게 판단해서 결국 에레미야를 강제로 끌고, 바룩과 에레미야를 강제로 끌고 결국 이집트 국경지대의 큰 요새였던 다바네스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제 뭐 노비라는 그런 곳도 나오고 또 이제 이 다바네스라고 하는 도시 이름도 나옵니다. 근데 그곳이 이제 다 아주 큰 도시로서 요새와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또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셔요.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은 뭐냐면 그 성문 앞에 기둥이 있는데 거기다가 벽돌로 쌓은 그 축대에 거기다가 돌 여러 개를 골라가지고 가지고 가서 진흙으로 거기에다 이렇게 묻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설교의 특징은 그거예요. 예레미야가 예언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항상 뭔가 상징적인 행동을 보여줘요. 뭐 허리띠를 갖다 사서 갖다 유브라테스 강에 바위 밑에 숨기라는 것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그 상징적인 행동을 하게 합니다. 여기서의 지금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감동으로 주신 것은 그곳에 가서 돌을 묻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뭐냐면 이 묻은 이곳에 바벨론 왕이 이 성읍을 점령해서 왔을 때 그 위에다가 그 의자를 놓고 왕자를 놓고 거기에 앉게 될 것이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직접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런 행동을 하고 이곳에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결국은 이 성읍을 다 점령하고 너희들을 다 죽일 것이고 결국 바벨론 왕이 여기에 앉아서 너희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마치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정말 모든 하늘이 다 세상에 떠나가고 백보좌가 탁 보이면서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이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게 하고 부활해서 심판받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한 사람들은 그 행위록에 따라 그 불신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에 떨어진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결국 심판의 날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걸 잊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드린 거예요. 약속한 바라고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어디로 인도하든지 계시록 말씀으로 한다면 어린 양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그 길이 좋은 길이든 나쁜 길이든 그 길이 즐겁고 행복한 길이든 영광스러운 길이든 아니면 정말 고통스럽고 또 환난이 있고 욕을 먹고 어려움을 당하는 길이든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리 가겠다. 뭐 그런 믿음의 고백이고 또 그런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그렇게 우리는 맺어진 관계고 그렇게 친분을 쌓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계속해서 그 관계는 더 깊어져서 하나님과 내가 꼭 한 몸처럼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모든 인간의 본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샘플로 모델로 선택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 마음이 곧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곧 하나님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구원받은 온전한 인간을 이루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시도한 그 놀라운 역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의 역사가 돼서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되어져서 우리의 샘플이 되는 거예요.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그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이 신앙의 하나의 어떤 유산을 완성하시고, 이제 이것은 이들만의 신앙이 아니고 이들만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을 깨뜨려서 온 세상에 빛이 되도록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자기들이 경험한 신앙의 유산을 이제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나누라고, 바로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니 왜 우리 국가가 망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신세가 되어 세상 곳곳으로 흩어져야만 하는가, 이렇게 한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깊으신 뜻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야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분과의 친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야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원망과 불평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부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모르고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자신을 세상에 보여준 겁니다. 나는 처음부터 있는 자다. 나는 너희를 창조한 창조의 근본이고 너희의 생명의 근원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자신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여태 하나님을 본 자가 하나도 없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오묘한 섭리로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우리 가운데 왔으니 놀랍다.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너무나 충만하도다 라고 말했고,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셨다. 그래서 그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봤다 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악의 가림막을 헐어버리기 위해서, 그 길을 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생명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내놓으셨다라는 것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의 가장 큰 기적 중의 기적이요 우리를 행하신 가장 위대한 역사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제야말로 내가 하나님이 창조한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이제 알게 됐다. 그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것들을 후회하고 잘못되었음을 고백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머진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구원받은 인간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일부 외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으로 지금 일관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히 오늘 이 강조된 이 불순종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정작은 이렇게 딱 뚜껑을 열고 속을 들여다보면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좀 이해해 주시고 내 마음을 지지해 주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좀 축복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좋든 싫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정작은 자기 마음에 정해진 것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건 말고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밑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게 해주는 그런 신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 섬기는 영입니다. 우상 섬기는 태도예요. 모든 신이
요술램프 지니처럼 내가 부르면 딱 나타나서 내가 원하는 걸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건 얄팍한 신관입니다. 진정한 참신은 그런 신이 아니에요. 늘 초월적인 하나님이어서 그분은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하고 또 앞을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사사로운 욕심과 눈앞에 있는 이익을 쫓아서 판단하고 결정할 때마다 너희의 생각이 어리석다 깨우치고 내가 이끄는 길로 가야 된다 라고 해서 정말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하는데,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그 생명의 길이 좁은 길처럼 보여서 가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키지 않고 내 마음이 편치 않다는 거예요. 그리 가는 것은 더 위험스러워 보이고 그 길이 더 가기가 실천하기가 어려운 그런 요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죽음의 길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거친 가시밭길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가라면 가겠습니다 하고 순종해서 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과 하나 된 그런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바로 그런 인간을 구원받은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라고, 구원받은 인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모델이 바로 그런 모델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받았다면 나는 그런 사람의 본을 따라 나아가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생명의 길이 주님이 이끄시는 길이기 때문에 주의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 있는 이익에 의해서 판단하지 않고 우리의 욕망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생각, 사사로운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고 오직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의 말씀을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모두가 그런 영성을 이루고 그런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보좌가 서게 될 것이고 그 앞에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 그 행위 그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미 성경은 경고하고 있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마음에 달가워하든지 그런 말씀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성경의 말씀이 찢어져서 불태워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 자신이 깨져야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변개하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진리고 모든 사람들이 듣고 경계해야 할 경고의 말씀이라는 걸 오늘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정말 성숙한 믿음과 신앙에 도달할 수 있기를 늘 기도하고 그렇게 수행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스라엘 백성의 모범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이 정말 타락한 본성을 쫓아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결국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고 똑똑한 것처럼 자신들의 판단을 더 신뢰하며 나아감으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고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믿음도
늘 우리의 욕망을 따라, 욕심을 따라, 이해 득실에 따라 이미 결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노라고 말하는 우리 마음을 속이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내려놓고 어떤 말씀을 주시든 내가 생각지 않고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충격적인 말씀이라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과 성숙한 행위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